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 주보의 목차를 보시게 되면 제1절이 말씀과 권세로 선지자 증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9장까지 구분하다 해놨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까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으로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셨는데, 오늘 이제 8장부터 9장에 내려가게 되면 권세로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영광을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한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야말로 바로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서를 공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삼위일체신데 그의 본체는 영혼과 권능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삼위가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출생하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은 분이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확인하다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한 분이죠. 근데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 하나님께 있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한테 주어가지고 구속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속주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갖다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사망 권세의 종으로 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해가지고 생명으로 이끌어들인 그런 우리들의 그런 그 권세를 힘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권세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전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권능입니다. 권세고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그 권세로 증거하는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내용을 이제 확인했다 해가는데 8장에서부터 9장까지인데 먼저 8장 1절로 17절까지 병 고치는 권세로 증거했다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병 고친다는 이야기는 결국 병이 있어야 고칠 거 아닙니까? 이 병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이제 복과 나라를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이라고 하는 이 안식을 누릴 곳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추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추방이 되어진 세계는 죄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는 거다.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진 것이고 사망의 종로로 탄 것이라고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사망의 종로로서 우리가 하게 되어진 것이 에덴 동에서 추방되어진 상태예요. 영적으로는 죽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서 이제 살아가는 상태인데, 예,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진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복과 나라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상실이 되어졌던 에덴에서 누리도록 되어져 있던 복과 나라를 상실했었는데, 이 상실되어진 복과 나라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다. 끊임없이 우리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실했던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가 왔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죄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복의 상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주를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는 상고 끝에 이제 아기를 출생하는 것, 또는 남자는 땀 흘려가지고 이제 노동을 갖다 해야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온통 저주의 근본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만병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남자가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는 그 저주는 물론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건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통해 가지고 질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은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에 들어오게 되면 나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나 환자의 말로 이 병이라고는 이 나 환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경이 세포 신경이 마비가 되어져 가지고 피가 흐르고 자기 어떤 외압을 갖다 주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냥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어져 가지고 여기서 내쫓겨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를 나 환자의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고를 다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이 나 환자는 일반 병하고 다릅니다. 다른 병은 이제 의사를 찾아가고 무슨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가지고 치료 행위를 했다 하지만, 나 환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로 준 걸로 대표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나 환자의 손에다 몸을 대어지게 되면 함께 부정을 타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서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이제 질병이 고쳐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증세를 이제 그 율법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증세에 의해 가지고 나병이 낫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어 가지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왜? 전염성이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전부 소외되어진 사람들로 이제 외곽에서 따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보여줘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판정이 떨어지게 되면 회중으로 다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회중 바깥에 살아가야 돼요. 민족 바깥에. 이것이 그 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도 소록도라고 하는 그런 데에다가 이제 나 환자 거주하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소록도에 수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나 환자들에 의해 가지고 공포감을 느끼고 이렇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산 사람의 뭘 갖다 먹으면 난다 이런 그 일설이 있어가지고 저희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때를 떼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산을 넘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혹시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문이 돌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지네들끼리 힘합치면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자지간 함께 그 산을 넘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나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전염성이 있고 그리고 혐오감을 주는 이런 그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1장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위에라고 아팠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제목처럼 말씀으로 선지자임을 증거했던 장소 아닙니까? 거기에는 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연이 다 끝이 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지는데 산상수훈에서 뭐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쓰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뭐 이래가지고 아마 따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갖다 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 환자가 지금 철저하게 원하는 거는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통 나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고쳐준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 나 환자는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걸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종노릇을 갖다 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과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선민국가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선민국가. 근데 선민국가도 뭐 창건되어진 뭐 짧은 시간입니다. 다윗 때 40년, 솔로몬 40년, 약 한 80여 년간만 화려한 그런 그 통일국가를 이루었지만 곧 남북이 갈려지는 분국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급기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721년에 멸망이 되어지고 남쪽 유다 이거가 이제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걸 우리가 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그 이야기예요. 유수라고 하는 건 죄인으로 지금 끌려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바벨론 포로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벨론 유수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죄인으로 끌려갔단 말이야. 이 주권을 잊고 국가의 모든 주권을 상실하고 그리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라의 모든 통치 능력을 상실한 국가를 잃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진 이건 죄인의 몸으로 지금 끌려간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바벨론의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이거는 유수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로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함축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그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주셨던 저 복, 나라로 주었던 그 복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 이것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박하는 이런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로 지금 모든 역사가 설명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시 회복해 준다고 하는 약속이 남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그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선민국가가 되어진 것은 모세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 언약되어지기를 내가 약속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속히 나를 버릴 것이고 그때가 너희들을 열방에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모세오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 포로로 끌려가져 있을 때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선민국가 후반기의 내용이 선지자들의 활동이니까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너희들이 끌려간 건 너희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이걸 하나로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나머지 언약이 있으니 형제요 동포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중간기 400여 년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그 기독교적인 내용들은 교조화되어지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전부 신조로 되어진 거예요. 신조로 되어져 가지고 그대로 우리 율법대로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죄 때문에 망한 거다. 죄 때문에 망한 거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걸 선언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죄 때문에 망한 건 맞는데 그건 이미 모세오경에 언약됐던 내용이야. 근데 그 망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란다.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선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회복에 대한 이걸 우리가 사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수되어진 정죄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죄에 대한 것만 끊임없이 선포를 갖다 한 거예요. 이런 정죄 기능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그 판단으로 해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죄에 대한 걸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두 가지가 다 소개가 돼야지 죽는 것만 가지고 겁을 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또 부활에 대한 영광만 노래 부르는 것도 이것이 다가 아니다. 죽고 살아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거 설명한 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이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세례라고 하는 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육신으로 내가 좀 죽었다고 하는 걸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 영원한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우리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성도의 신앙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늘 고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제 복음적인 원리를 가지고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그 내용들이 그냥 읽어나가면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용이 오늘은 조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자세하게 또 이 중간중간에 그 논리를 설명하다 보게 되면 본질을 놓치고 그래서 부분적인 게 이제 강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끌고 갈 거야. 이제 그러다 보게 되면 진도의 그는 그 어떤 그 이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 보게 되면 또 여기 마태복음에서도 반복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중복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설명할 기회는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도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나 환자가 되면 이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해 가지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의 그 글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의 그런 너희들의 죄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용서해 준다고 하는 약속이 남아져 있다고 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한테 요청하다 한 거죠. 그때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셔요. 그러니까 손을 대가지고 병을 고치는 일은 나 환자에게 몸에다 손을 댄다는 이야기는 함께 더러워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 환자에게 손을 대가지고 치료를 갖다 해요. 예수님은 손 안 대고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나 환자에게 손을 대가지고 치료를 갖다 할까요? 이 과거의 율법적인 오해를 갖다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어떤 그런 능사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사랑의 배려가 없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시키고 철저하게 어떤 그런 소외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문화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 환자에 손을 댄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 환자에게 손을 댄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우리 예수님에게 전가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아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환자에 손을 댈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 환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나를 낳아줄 수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끌어다가 써요. 내가 원하노니, 그 설명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나 환자는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정죄로 그동안 나 환자의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사죄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좀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 이야기는 내가 너한테 손을 대가지고 병을 고쳤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다만 이제 그 이외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가 나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 입증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공동체에 생활하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 환자를 고쳐준 것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고쳐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때에 이제 그 참 제사장한테 보여주는 사건이야말로 나 환자를 판결하는 사건이에요. 그가 용서함을 받았는지 안 한지를 갖다 판결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환자를 고쳐가지고, 그리고 그 나 환자한테 지금 이 모형 국가였던 이스라엘 유대의 제사장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그 이야기는 이제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제사 사역을 지금 하는 일이지만, 제사 사역을 하는 일은 나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참 선지자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물론 성경적인 그런 우리 내용들은 신명기 18장 22절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증언이 없어요.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건 거짓 선지자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지기를 참 선지자가 오게 되면 이런 증언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증언이 나타나고 성취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분별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신명기 18장 22절에 설명하다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권세를 받았던 것에 대하여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다. 우리 모든 그 권능은 여호와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호와께 있는 권능을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모든 이 사망의 권세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어를 다 하게 되어진 거죠. 이 마귀가 지금 나 환자를 찌고 앉아가지고 좀 나병을 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로부터 예수님의 권세가 그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거기로부터 나 환자를 불러내셨다. 이것이 우리 보이지 않는 사죄함에 대한 지금 눈에 보이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5절 보세요. 5절로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예언대로 중풍병자를 고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나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그 엘리사가 이제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미 예표적으로 다 보여준 사건들이 있죠.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한테 보여준 것도 레위기 14장 2절 같은 경우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진 거다. 성경대로. 이런 성경의 구분의 구조를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죠. 그러니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의 그 각절 한 절 한 절 끌어다가 이거를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설명이 되잖아요. 지금 이 구조적인 설명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버나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애굽에서 이제 너를 찾는 자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린 시절부터 성장했던 곳이 이제 이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수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구약성경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회복의 역사로 해서 모형적으로 설명이 됐죠. 그러나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물론 이제 메대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이때까지도 끊임없이 주권을 상실한 상태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지만 이 로마의 어떤 일정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통치 국가가 아닌 이런 그 이스라엘 국가였었는데 거기에 지금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의 군대의 중대장이에요. 이제 중대장급. 그래서 1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제 그 대장입니다. 중대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을 때 지금 백부장이 와가지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랬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 출신이니까 쉽겠죠. 그러나 뭐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로마 제국의 중대장이라고 한다면 이 황제의 명령에 죽고 사는 그런 그 사람일 거란 말이야. 네, 그런 그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지금 종이 죽게 됐습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심성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종이야 죽거나 말거나 뭐 수많은 종인데 근데 이 사람은 달리 이제 그런 그 예수님한테 요청했다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중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예요. 그래서 불러가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호칭하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실질적인 주인이 이분이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여라고 하면서 이 주님이 나의 집, 그 뭐 지금 애국 이 로마의 어떤 그 중대장으로 백부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꺼려하기 쉬운 그런 그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집 들어오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니 우리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는 조금 전에 나병 환자도 손을 대가지고 고쳤는데 뭐 고쳐준다고 그러면 그냥 가자 그러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자기네 집에 들어가기 민망하면은 뭐 집 바깥으로 끌어내고 뭐 고쳐달라고 그래도 될 것이고. 그런데 백부장이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만 하셔도 고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뭐 천부장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직접적으로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왜? 육체적으로 어떤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명령대로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산상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말씀으로 해가지고 치료하다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다 하는 거예요. 너무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놀랍게 여겼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렇게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불렀고 뭐 산 위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을 못 만났다 그 이야기야. 근데 이 이방인 출신이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이 백부장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뭐 그 이야기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열국에게 약속했던 이 선민국가가 열국에 언약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열국의 아비들이 있는 천국, 이 선민국가가 아니라 참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그 이야기예요. 천국에 이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거를 계시를 갖다 했는데 이 계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데 그냥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본국의 사람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바깥 지옥. 그 지옥에서 바깥 어두운 데요. 이 천국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곳. 이게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 그쪽에 가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갖다 하냐면 울며 이를 갈게 한대. 운다고 하는 건 애통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를 간다는 거, 이를 갈아 보셨습니까? 저 인간 내가 언제고 한번 내가 손 볼까 해가지고 이를 부득부득 갈아버리신 적 있나요? 그 이를 가는 사람은 부심이라고 이렇게 해. 부심, 절치 부심, 썩을 부자의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속이 썩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일을 간다고 하는 것만큼 이게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붕토록 이 어두움 속에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살고 그 일을 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뭐 원망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때 내가 그걸 알아듣고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그 후회 막심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오늘날 우리 말씀운동 성우께서 이런 복음이 증거됐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내가 이르렀어야 되는 건데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이거 너는 그렇게 믿어라 나는 그렇게 안 믿으련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당연히 후회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고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냥 결국 한마디는 여기에 열국의 열조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믿는 이방인들도 천국에서 살게 되지만 본국에 이걸 살았다고 해서 전부 여기에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복음적 의미를 모르고 이걸 계시적으로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를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부장이 여기서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당신이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언약되어진 걸 보니까 우리 당신이 주님이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믿어지고 주님으로 이제 오신 분이니까 나의 그런 그 종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성경의 언약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구약에 언약되어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믿고 믿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지 이거 다 막무가내로 다 포기를 했다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율법적 조항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대로 만약에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평생을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이 언약을 구하지는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구하면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많은 거 기도해야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냥 의와 나라만 구해. 이 의와 나라만 구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언약을 하셨으니까 이 언약대로 이루어가실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과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복과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에 이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회복되어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냥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복과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는 어떤 주제가 빠져져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거기에 제목 하나하나씩을 갖다 붙여넣게 되면 다 이것이 우리가 강구해야 될 내용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도 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의 어떤 소욕이 연약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뜻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럼 우리는 자꾸 이쪽 거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부터 신령한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보통 풍설로 들었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야 돼. 그래서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해라. 이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주일날 하루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되는 거야. 아침에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한 구절도 좋고 10구절도 한 장도 좋고 10장도 좋고 시간이 되어지는 대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오늘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래야 무슨 뜻인지를 알고 살아가죠. 그건 안다고 치고 그래놓고 우리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이루자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봤을 때 넌 진정성이 없어. 그러네.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 과정 중에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직도 이렇게 왜곡되어진 삶을 삽니다. 에베소서 성경에 대한 걸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책망한가, 그 다음에 의롭게 한가, 그리고 뭐예요? 바르게 하며 이 바르게 하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냥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 묵상을 한다는 이야기 뭐야? 처음에 끊임없이 책망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이러한데 나는 여전히 이쪽에서 헤매고 있었네요, 주님.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 책망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다고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나중에 생각이 안 되니까 저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무엇을 구할지 모르오니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거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뜻도 분별을 갖다 못하면서 욕심만 키워가지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1000배, 1000배 꾹꾹 눌러가지고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달라고 할 용기가 생기십니까? 우리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면 우리가 구할 용기가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게 저주나 죄의 권세가 우리한테 흔들어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만약에 우리한테 손을 흔들고 미혹을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 의로가 되어지는
이런 그 과정을 겪게 되어진다. 그리고 바르게 되어져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 성경이 이렇게 해가기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았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다음 이제 14절로부터 17절 보게 되면 모든 질병을 고치신 걸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수종든다는 게 뭐예요? 어저께 우리 임지식 때 했던 동역의 일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그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일을 또 한다 그 이야기예요. 왜?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저주 때문에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를 고쳐주니까 그가 온전하게 되어져 가지고 주님의 그런 동역을 하는데 지금 이르게 되어졌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때는 귀신 들린 사람도 꽤 많았어요. 이게 조금 좀 우리가 좀 어두운 세상, 이제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도 문맹률이 높고 문화 수준이 낮고 이럴 적에는 귀신 들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한 5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전주마다 시뻘겋게 해가지고 대심령 부흥회 이런 거 그려가지고 신유 행사라도 하는 사람들 꽤나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병자들인 거야. 근데 지금은 시절이 좋아지니까는 나라에서 전부 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해주니까 굳이 목사한테 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면 다 고쳐주는데. 요즘 목사 인기가 떨어졌어요. 이제 병 고치 신유 은사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다만 불치병이라고 떨어졌을 때 그러면 또 이제 가가지고 목을 메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도 그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이제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적으로 보여줬던 사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적으로 보여줬던 거는 다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그게 아니에요. 당신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고쳐줘요. 근데 지금도 신유의 은사를 또 한다고 해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갖다 해주고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못 고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쳐주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어졌다고 그러고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고, 이제 핑계 대어진 거는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이제 기도로 해가지고 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근데 그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축기 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귀신 드글드글한 집에 가가지고 주문해오고 이거 하고 그래요. 귀신을 내쫓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가 축기술이라든지 어떤 그 치유를 갖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표적을 보는 건 아닌 거예요. 표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더 이상 표적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 표적을 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일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그 가짜를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언약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표적을 보이시는가? 구약성경에 이렇게 언약되어진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서부터 장면이 바뀌죠. 34절까지 만물 통치 권세로 증거했다 합니다. 먼저 18절로 22절, 제자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은혜성을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어요. 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꽤나 예수님한테 이제 지적을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뭔가 좀 깨달은 바가 있던가 보죠.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그때는 보통 서기관이 랍비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랍비어라고 칭호를 받던 서기관이
주님을 보고 선생님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자기보다 급수가 높은 거라도 인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해를 왜 드셨을까요? 서기관이 지금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저분이 충동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심중까지 읽어내시는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지금 감지를 딱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런 표현을 딱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나를 따라와도 내가 다른 서기관들이 여기서 누리는 영광을 마치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높은 행세로면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면 그건 오해야.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이 볼 수 없는 그 서기관의 신중을 꿰뚫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제자 어디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지 내가 재워달라고 그랬어요? 먹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선과 악을 알게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죽는다고 한 걸 보여주시는 것이 영적인 죽음의 이 체험이란 말이야. 그냥 어둠에다 그들을 버려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일,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일들 이거는 그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일을 갖다 하니까 너는 나를 따라서 새로운 세계의 일을 갖다 하도록 해라. 이제 구습에 얽매여져 있는 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새롭게 나를 따르는 일을 갖다 해야 될 것이야.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인륜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부도덕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걸로 접근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윤리주의에 발목을 잡힌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23절로 27절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성을 증거하십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제 그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해면도보다 약 한 240m가 낮답니다. 사해는 말도 없이 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 있는 높은 산의 그런 주변적인 환경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날이 더워져가지고 수증기가 발생되어지고 어떤 기류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끔가다 돌풍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바다에 그 상황이 일어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배 뒤에서 지금 마음 편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왜냐면 지금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세상을 지금 표현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배는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바다에 이제 그렇게 놀이 일어나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설포가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하고 똑같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믿음 상태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이제는 새 생명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끊임없이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죽겠사오니 여기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심정을 여기다 도대로 담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을. 그러면
내가 보일 거야. 내가 얼마나 옴살을 부리며 살아가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떤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는 척도에 대한 이야기뿐이 아니죠. 이건 질이 불량하다 그 이야기야. 믿음의 그 질이 불량하다. 이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는 뭐 양용무장 투쟁이라고 하는 이런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작다 그 이야기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여호와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것들을 너가 이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들의 삶을 위한 이런 종교적인 수준으로 믿는 그 질이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나라를 약속을 할 때 그랬어요. 상륙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모든 만사를 다스리는 그런 그 복을 아담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는 이 하찮은 권세들에게도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수인자가 되었으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그러면 질에 겁을 먹고 죽을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요. 아니 예수님이 인격적인 그 분 아니에요? 근데 왜 바다를 가지고 조용해 라고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냐고요. 우리들의 그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내가 이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됐으니까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니 여지껏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보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따라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기껏내는 게 뭐예요? 이가 어떤 이인지 모르죠. 이가 어떤 이기에 이런 그 바다도 바람도 순종을 하는가라는 그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뭐 이런 걸 우리처럼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고 내가 선지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한테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런 건 예수님은 말 안 해요. 우리만 특별 보너스로 지금 이걸 공부를 갖다 하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그때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가 도대체 이거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때 그래야 다 도망가죠. 먹고 배부른가도 알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돌아가시네? 그럼 다 뿔뿔이 도망가야 돼요 이제. 내가 잘못 믿었지. 그걸 믿는 게 나 바보지.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걸 안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걸 믿는다고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눈에 보이는 세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긴 뭐가 있는가 하고 따라왔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아무 힘없이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에이쿠먼이나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전부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귀가 흔드는 대로 그거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 28절로 34절 끝으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신정성을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물론 이런 그 사건은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마가복음이라든지 뭐 이런 데 나오는데 이제 이런 그 성경을 보는 곳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물론 묶어가지고 사건을 자꾸 믹사놨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갖다 했는가를 소개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직임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야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다 풀어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거, 마가복음에 있는 거, 누가복음에 있는 거 해가지고 이걸 다 섞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시간순, 장소순, 역사순 이런 걸로 나눠나가서 설명을 해버리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냥 역사적 사실만 남게 되어진단 말이야. 우리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마치 그렇게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명하게 공간복음으로 해서 다 사실들을 다각도로 보여줬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봐야지. 왜 그걸 그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만 이해하다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이 마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그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걸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왜 뭐 네 가지로 됐어요? 뭐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한신대 학생들이 뭐 국정화 반대를 또 하면서 복음서도 네 가지다. 웬 말이냐, 국정화가 웬 말이냐, 뭐 지금 대응을 갖다 하고 맞긴 맞아요. 이 네 가지로 마태복음도 복음서도 네 가지로 썼는데 왜 복음서 국정화가 이게 웬 말이냐 뭐 해가지고 대응을 갖다 하더라고요. 신학교라고 하는 아이들이 이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가 국정하고 비거나 되는 일입니까? 그냥 비슷하면 갖다 엎고 가서 쓰는 거예요. 그냥 지네들. 그게 여기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는 인간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필요 없으면 끌어다 전부 써 자기가.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냐 하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필요한 대로 그냥 갖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가 알아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봐요.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머리를 팔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여기서 언급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가져 있던 귀신들 아니에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 뭐 넌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군대입니다라고 대답을 또 해요.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져 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부리는 자의 의회가 조정되어지는 이기 때문에 개체로 해야도 보여줄 수도 있고 복수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권세가 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두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귀신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돼지떼로 집어넣는 거 아니야. 돼지떼는 다 몰대가 돼버린 거 아니야. 지금 뭐 동물 애호가들이 보게 되면 뭐 또 그럴 거야. 사람만 귀하고 돼지는 생명이 아니냐? 생명을 구하라 또 이럴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저주받을 때 뭔 약속을 했어요? 너는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없는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거지. 귀신들이 먹고 사는 거라니까요. 영혼이 없는 것,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사단의 밥으로 준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 권세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는 애완견이 있다 없다?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걸 식구로 간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건 이 증성은 없어요. 영혼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뭐 애완견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생명이 어떠니 저떠니 해가지고 뭐 영화 배우면 영화 배우나 하지. 뭐 한국에 무슨 그 개고기 먹는 것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대모를 하고 지가 뭔데 그렇게 하냐고요. 물론 우리 조상들이 어떤 그런 그 육식을 갖다 취하기 어려울 때 그 1년에 한 차례 가지고 보신을 갖다 하고는 식문화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각 지역에 있는 식문화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지네들의 문화관에 의해 가지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주제 넘은 일이에요. 그게 주제 넘은 것.
저나 잘 살면 되지. 지는 망나니처럼 살면서 개 뭐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는 겁니다. 자기는 짐승같이 살잖아요, 사는 게. 그러면서 무슨 개를 갖다 존중히 여기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 식문화까지 가지고 흔들고 그러겠어요. 이게 폭력이에요, 폭력. 자기 문화를 갖다, 자기네 문화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문화는 아주 미개해가지고 개나 잡아먹고 사는 그런 민족, 표마하고 자기는 우월하고, 한민족들은 아주 얕보고, 이것이 문화의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게 판단하는 일이에요. 집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판단받아요, 그거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그런 걸 우리가 익히 이렇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안 되겠다. 저 사람 있으면 우리 여기서 돼지 치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다 망조가 들겠구나. 예수님이 좀 떠나주십시오. 당신 여기 거치 못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뭐 집안이 망한다는 등 뭐 이렇게 헛소리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막 그렇게 겁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똑같은 심리란 말이에요. 이 심리를 우리가 이해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오해가 되어져가지고 왠지 좀 예수님 믿는 걸 꺼려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귀신이 철저하게 미혹하는 일입니다. 왜? 자기 밥인데 그걸 놓아줄 수가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데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이 자유롭게 하셨던 자유를 인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병원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